한국교회에 성도들을 통해서 교회에 참석하는 동기에 관하여 물어본 분들이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교회를 다니느냐는 겁니다.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의 답변을 하게 됐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은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는 마땅한 도리라고 대답을 하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 일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원하여 교회를 참석한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어떻게 보면 가장 정확하고 또 우리가 아마 잘 알고 있는 사실들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에 하나님의 성전에 찾아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피조물 가운데에 특별하게 은혜를 베푸셨던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을 만한 그러한 모든 일들을 우리들에게만 허락해 주셨고 또 우리들을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우리를 여기셔서 천하의 모든 피조물들을 우리들에게 맡기신 이후에 우리들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일들을 우리들에게 주셨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들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가장 영광을 받으시는 일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될 만한 곳은 장소나 환경이나 모든 것들을 초월해서 어디서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를 받으시지만 하나님이 가장 기뻐 받으실 수 있는 예배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물론 우리들이 볼 때에 믿음을 가지고 사는 성도들에 대한 모임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건물 예배당이기도 하고 이곳에 대한 성전은 거룩하게 구별되어져 있는 오직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소로 이렇게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그 예배를 가장 잘 분명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왜 교회를 다니느냐? 우리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함이요 죄 많은 심령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하여 주셨던 그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해서 하나님의 제단에 찾아 나와 예배드리기를 원하여서 주일을 거룩하게 성별하여 주께 예배드린다고 하는 그러한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일부는 대답하기를 생활 습관이나 관습이 몸에 배어 있어서 어려서부터 어떤 때는 부모님들을 따라 교회를 왔고 그것이 하나의 생활 습관처럼 되어져서 교회를 찾는다는 분들도 있었고 일부에 있는 분들은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너무 좋은 일이 되어서 그래서 교회에서 사람을 만나게 됐을 적에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유익한 일들이 많이 있기도 하고 때를 따라 목사님의 설교가 우리들에게 새롭게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길들도 있어서 교회를 찾는다고도 말씀을 했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항상 좋은 것으로 인정을 하기 때문에 그래도 아직까지는 교회에 다닌다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인정을 해서 그래서 교회에 나온다고 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일부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교회를 나가면 위안을 받고 아직까지는 교회는 사랑이 있어서 그래서 교회를 가면 편안하고 교회를 다닌다고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는 이러한 여러 가지에 대한 답변들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우리가 무엇 때문에 오늘 교회에 나오느냐 왜 이곳에 나왔느냐라고 아마 물어본다라고 한다면 아마 오늘 모이셨던 저나 여러분들 모두가 다 각자가 그 생각과 답변은 아마 잘 다 다를 것 같이 생각이 됩니다. 올해가 우리가 많은 분들이 다 말하는 대로 광복 70년 매우 기대하던 그런 달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말할 수 없는 어려운 가운데에 북쪽도 나라가 망하고 남쪽 유다도 나라를 빼앗기고 포로로 잡혀가고, 이건 뭐 말할 수 없는 어려운 도탄에 빠졌을 때에 하나님에 대한 큰 은혜가 포로로 잡혀간 70년이 지난 이후에 하나님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과 사랑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포로로부터 해방을 받게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로 다시 예루살렘 성전을 재증축하게 되는, 그래서 제2의 성전을 이렇게 새롭게 지어져가는 그런 계기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70이라고 하는 숫자에게는 정말,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적으로도 볼 때에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고, 특별히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도, 우리나라에서도 해방을 맞는 지 70년이 됐으니까 특별한 관심을 많이 갖고, 하나님, 올해는 우리가 해방을 맞은 지 어느가 70년이 됐으니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이 꼭 필요할 때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특별히 2015년도에는 처음서부터 기도를 세우기도 했고요, 목표를 걸어놓기도 했습니다. 아직까지 이제 2015년이 다 지나간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를 놓고 보고 그러면 아마 2015년을 통해서 다른 해보다 더 어려운 지금까지는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뭄이 한 100여 년 만에 올해 이 가뭄이 들었다고 그러고 얘기를 하고, 거기에 대한 모든 이제 여파는 올 가을에 이 추수할 때가 되어져 가면 아마 더 자주 나타나게 될 것 같아요. 1년을 이렇게 잘 점검을 해놓고 보고 그러면 농사 짓는 분들에게도 매우 힘들고 어려웠던 한 해 같기도 하고, 물론 이제 이 과수원이나 아니면 이 어업을 하는 이런 분들에게도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았던 이런 문제들을 보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 신문에 놓고 보니까 고기를 기르는 그런 이 분들이 고기가 이렇게 물 위에 전부 떠서 이제 신문에 한번 나온 거를 제가 이렇게 보면서, 이 그림 좀 보라고. 이렇게 이게 몇 년, 어떤 때는 몇 달 동안 키웠던 고기가 하루 전에 그냥 전부 다 죽어가는 이런 어려움도 많이 있었고요. 이렇게 무슨 일하는 분들만 아니라 이제 생활하는 분들에게도 정말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전에 없었던 전염병 메르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인심도 사나워졌었고요. 뿐만 아니라 이 일 때문에 속해 있는 많은 분들이 정말 생활에 대한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겪기도 했고, 정말 많은 이러한 한 해 동안을 되돌아보면 다른 해에 비해서 제가 이렇게 느껴질 때는 더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해가 아닌가 생각도 됩니다. 그러던 가운데에 남북에 대한 긴장 상태가 이제 있어서 아마 모든 분들이 아마 더 잘 알고 이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되어질까 생각하면서 아마 많은 분들이 기도를 하셨을 줄로 알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8월 달을 거의 다 보내가면서 남은 기간 동안이 얼마 있지 않지만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을, 기도하는 민족은 결코 망하게 하시는 법이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 깊이 믿고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다 어렵다라고 할지라도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고, 세상의 자녀들이 제 아무리 많이 어려워서 요즘에 있어지는 잘못되고 그릇된 일이 많다고 할지라도 기도하는 부모들은, 기도하는 부모가 있는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을 가지면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제 올 1년도 얼마 남지 않았던 이러한 마지막을 앞에 놓으면서 하나님의 섭리가 분명히 계실 텐데, 이제 우리가 이 섭리를 위해서 이제 우리 교회적인 입장에서는 한 번 더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될까라고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하던 가운데에 오늘 우리가 초대교회에 일어났었던 이 내용의 말씀과 함께 저희들도 남은
2015년 이 남은 기간 동안에는 교회적으로는 정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잠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들의 말씀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 주셨습니다. 그 가운데에 제일 많이 나타나신 적은 어떻게 하든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 앞에 기대를 걷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우리 예수님이 그래도 가장 여러 차례 나타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때를 따라서는 정말 참 용기를 주시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실망했던 사람들에게 새로운 힘을 주시기도 하고, 의심했던 사람들에게 믿음을 돈독하게도 해주셨던 우리 예수님이 40일이 지난 이후에 하늘로 올려 들어가시는 모습들을 이 사도행전에게 잘 기록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도 하십니다. 약속을 한 가지 해줄 터인데 예루살렘을 떠나지를 말고 너희들이 기도하게 되어져 가면 앞으로 이 어떻게 되어져 갈 일들, 그리고 되어질 상황들을 알리게 해준다고 말씀하시더니 이제 그 약속에 대한 문제들은 성령을 꼭 줄 테니까 예루살렘을 떠나가지 말아라. 그리고 모여서 함께 기다리고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감람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하늘로 승천에 올라가시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사람들이 의아해하기도 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 앞에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왜 하늘로 올라가시는 하나님을 이렇게 너희들이 그대로 쳐다만 보고 있느냐? 지금 하늘로 올라가시는 이 예수는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 이런 현상 그대로 또 한번 오실 날이 가까울 테니까, 또 그리고 분명하게 오실 것이니 너희들은 확실한 마음을 가지고 그때까지 기다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 일 이후에 오늘 이 사도행전 1장 12절과 14절까지는 일어난 일들입니다. 예수님은 이제는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승천하셨습니다. 그 모습들을 잘 보고 있고 예수님에 대한 마지막 음성까지 들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오늘 여기에 모였던 제자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도 계셨고 또 예수님의 아우들도, 가족들도 이렇게 이제 같이 모여있는 그곳에서 우리 예수님이 승천하셨던 모습을 보았던 이들이 감람원에서부터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부터 이들이 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하셨던 그 부분을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고 그러면서 그들이 함께 유했던 다락방으로 올라가게 되었고, 다락방에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붙들고 힘써서 기도하는 일들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에 있는 말씀들 가운데에 놓고 보고 그러면 어떻게 기도했는가라고 하는 거죠. 오늘에 있는 말씀들은 그대로 우리들이 말씀을 함께 놓고 본다고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 그 다음에 여자들, 예수님의 어머니와 마리아, 예수의 아우 동생들, 이 분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제 한 자리에 모인 가운데에 첫째로는 더불어입니다. 더불어. 하나님의 역사는 더불어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들이 모여서 함께 씌워졌던 문제는 더불어라고 하는 말은 함께 연합을 해서입니다. 여기에는 제자들도 있었고 여인들도 있었고요.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이리고 모여있던 사람들이 이제는 더불어 일을 하게 되어져 갑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우리 교회에서도 남은 기간 동안에는 더불어 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더불어 해야 됩니다.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까지 말할 것 없고 이제 우리 교회는 정말로 우리 모든 분들이 주일학교로부터 우리 장년들, 어르신들 모두가 더불어도 어떤 일에 더불어느냐? 여기 마음을 같이 하는 일들에 마음을 함께 모으는 일들을 더불어 함께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들이 했던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로지입니다. 오로지라고 하는 말은
다른 것들은 다 제쳐놓고 한 가지에 집중했다라고 하는 일입니다. 그 한 가지에 집중한 것이 무엇이냐? 초대교회에서는 기도하는 일들이었습니다. 이 기도하는 일들, 오로지 기도하는 일들에 힘쓰게 됐었을 때에 15절 이하로부터는 초대교회가 이루어지게 되고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게 되고 이제 흩어졌던 심령들이 하나로 되어져가는 놀랍고 위대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었던 말씀처럼 우리가 함께 모였으면 마음을 더불어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한 번도 올 1년 동안 남은 기간 동안 하나님의 성전을 부흥시키는 일들에 이제는 오로지 마음을 같이하여 이제로부터 우리가 남아있는 기간이 약 한 3개월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한 번 더 마음을 새롭게 하고 굳건하게 지켜서 오로지 우리가 다른 것보다는 마음을 한번 같이 하자. 그리고 뜻을 좀 모으자. 그리고 오로지 초대교회에 있는 분들이 기도하고 씌워진 것처럼 우리들도 기도하고 부흥의 역사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이 광복 70년을 하나님이 주셨을 적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섭리가 계시지 지금 8월 달까지 일어났었던 가뭄이라든지 전염병이라든지 이런 남북에 대한 긴장된 상태로다가 지금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워져 있는 이런 상태로 하나님이 2015년을 끝내시게 할 거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아멘 한번 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건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올해에 하나님이 남대로는 광복을 맞은 지 70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해방을 시키시고 하나님의 허물어졌던 그 성전을 다시 중축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새롭게 중축하고 믿음으로 하나 되어져가는 새로운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계셨다는 것을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그 말씀을 알고 믿고 이것은 이스라엘 역사뿐만 아니라 하나님 이 나라에도 우리가 해방이 됐던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었었고 그 안에 수없이 어려웠었던 이제 6.25의 전쟁이라든지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지키셔서 오늘에 이르게 하셨다라고 한다면 광복 70년을 맞이하는 2015년도를 지금까지 우리들이 생각한 것만큼 이렇게 그대로 두시겠느냐?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이제 우리들은 먼저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들이 아니 내가 여러분 하나하나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오로지 힘을 써야 되는데 그 오로지 힘쓸 만한 문제들은 초대교회에 있었던 분들은 기도에 힘을 썼고요. 물론 우리들도 이러한 모든 일들을 이루어져서 역사가 이루어지지만 이제 우리들에게는 한 번도 교회에 대한 놀라운 부흥에 대한 일들을 바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이 지난 이후에 그들이 놓여져서 예루살렘 지금 성전을 다시 증축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제2성전입니다.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새로운 부흥의 역사를 가져오기 원하여서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고 우리가 말로는 스스로 30여 년 동안 이야기를 했지만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쉬워지는 일들 없는 이때에 한 번도 2015년 남은 기간 동안 하나님 앞에 무리로 기도하고 힘쓸 수 있는 이런 일들이 우리들에게 한번 일어나야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일들을 위하여서 이제 몇 가지 이러한 이 실질적으로 일어났었던 일들이 있습니다. 교회라든지 한 민족이라든지 아니면 가정이라든지 변화에 대한 변화할 수 있을 만한 동기가 꼭 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변화가 되고 새로워졌을 적에 동기가 부여되지 아니하고 여기에 힘쓰지 않았는데 그냥 이루어진 일들은 별로 없어요. 한 나라에 대한 부흥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적으로도 크게 부흥이 됐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올해도 이제 우리가 지난해에 우리 한국의 부흥 100주년, 그래서 평양에 있는 평양 부흥의 그 장대현 교회에서 일어났던 새벽기도의 역사가 한국의 부흥의 역사를 가져오는 계기가 됐던 거예요. 전까지는 새벽기도가 없었다고 합니다. 새벽기도가 별로. 그런데 이 장대현 교회에서부터 새벽기도를 시작을 했어요. 여기에서 모였던 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것은 새벽만이 아니라 낮에도, 그리고 저녁에도, 밤에도, 그러던 가운데 새벽까지 이어져서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기도하기를 시작을 했고, 이 기도에 대한 일들이 성령의 강한 역사로 이루어지면서 우리나라에 대한 성령의 불길이 전 세계로 퍼져지게 됐다는 겁니다. 기도하는 일들이 있어야 돼요. 그 가운데서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들입니다. 목사님들 가운데에 요즘에 가서 놓고 보면 종종 듣는 얘기입니다. 뭐 이분들이 지금 이제 목사님끼리 모여서 하는 얘기인지는 모르지만 이건 크게 정말 하나님 앞에 책망받은 일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새벽 기도를 어떤 놈이 시작했냐는 거예요. 그럼 말이 됩니까? 누가 시작을 했습니까? 물론 그만큼 힘들고 어렵고 이 새벽에, 그러나 새벽에는 귀중한 시간입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첫 시간입니다. 똑같은 시간에도 정신적으로나 일들이나 맑고 깨끗한 이런 순간에 하나님 앞에 먼저 하루에 대한 일과를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부탁하고 그러면서 쉬워지는 이 기도를 누가 시작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시작하신 거지. 하나님. 기도해야만 됩니다. 기도하는 일들이 우리들에게 꼭 필요하다. 우리나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에 대한 역사에서는 1857년 뉴욕에 있었던 조그만 한 회사에 몇몇 직원들을 통해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 조그만 이제 그 회사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기도하는 분들이. 근데 그분들이 몇 사람들이 모여서 점심시간을 1시간입니다. 1시간. 보편적으로 하면 1시간 같아요. 근데 이 1시간을 우리가 식사하는 시간을 30분 정도로다가 해놓고 30분 정도는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자. 몇몇 분들이 이렇게 결정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네들은 이제 30분 동안 식사를 마치고 30분 동안 이 적은 회사의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하기를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힘써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 기도에 대한 그 일들로 말미암아서 지금 이 미국의 기도의 불길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어져서, 그래서 많은 분들마다 기도가 얼마나 귀중한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요한 웨슬레 목사님은 당시에 말하기를 죄 외에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기도하는 100명만 나에게 주십시오. 죄는 무서워하지만 죄 외에는 다른 것들은 도저히 이제 이 무서워하지 않은 100명의 성도들만 있으면 미국을 바꾼다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 100명만 있으면 하나님 앞에,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힘써 기도하면서 이제 미국에 대한 큰 부흥의 역사를 가져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에 있었던 말이 능력의 역사는 골방에서부터 이루어진다. 골방은 기도하는 장소입니다. 이렇게 우리들이 교회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그러한 일들 가운데서도요, 무엇인가는 어떤 계기를 네가 마련하는 그런 일들이 누군가는 일어나야 이것이 어떤 새로운 변화의 문제를 가져온다는 겁니다. 오늘 일부 예배를 드리고 집에 잠깐 가서 이 예화집 같은 것들을 잠깐 이렇게 살펴봤는데 거기에 이런 얘기가 하나 나오더라고요. 첫 번째로는 나폴레옹 시대 때에 전쟁을 하게 되었는데 그의 그 군사들이 이렇게 뭐 길게는 다 나오는데 이렇게 짧게 나오는 얘기입니다. 군사들이 이렇게 많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 한 나라를 점령하기를 원하여 그 나라에 대한 사람들에게 최후 통첩을 보내는 겁니다. 당신들 항복하지 아니하면
우리들이 당신의 나라를 전부 다가 다 진멸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나라에 이제 나라가 이렇게 보니까 나폴레옹에 있었던 군대들이 얼마 안 되는 군사 숫자도 적고 이거 뭐 도저히 자기대로 비우면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래서 비웃으면서 하는 말이 당신들 얼마 되지도 않는 고로한 몇 명 사람들 가지고 당신들이 우리나라를 점령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그러면서 여기에서 이제 한거를 시작을 해요. 그때에 그러냐? 그러면 몇 가지만 보여준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나폴레옹이 자기의 군사들을 갖다가 이렇게 딱 모아놓은 다음에 절벽으로 사람들을 끄고 그 나라에 있었던 사람들 데려다 놓고 명령을 내렸다는 겁니다. 앞을 향하여 전진. 예. 그러니까 나폴레옹 군사들이 지금 밑에는 절벽입니다. 한 사람 두 사람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절벽을 향해 그냥 가는 거예요.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떨어진 것을 놓고 보았던 그때의 그 나라 사람들이 이런 정신적으로 이렇게 뭉쳐져 있는 이런 군대라고 한다면 숫자가 문제가 아닐 것 같다. 우리나라는 도저히 이들을 대할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드디어 항복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가 되어져가는 일들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가 되어져가는 일들을 방해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가 되어져가면 힘이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은 약하지만 하나가 뭉쳐지면 굉장히 강한 힘입니다. 성령을 상징할 수 있는 것이 물과 불입니다. 불 같은 것들은 한데 모여질 때 힘이 나는 것이고 모여지는 것을 흩어놓게 되면 꺼지게 되는 겁니다. 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이들에게 그런 동화, 옛날에 뭐 동화라고 그래야죠. 그런 우화의 이야기를 해준 적이 있습니다. 한 번은 꽤 많은 토끼가 이제 지나가다가 보니까 큰 사자 한 마리가 힘이 아주 축 처져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사자 할아버지, 왜 그렇게 이제 이 동물의 왕이신데 뭐가 그렇게 힘이 들어서 여기 이렇게 축 처져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는 말이 지금 저 앞에 가면 그 아주 살이 토실토실하게 떠 있는 아주 큰 소 4마리가 있는데 요걸 꼭 좀 잡아먹어야 될 것 같은데 이거를 잡아먹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왜 못 잡아잡습니까? 그 할아버지는 힘도 세고 저놈들이 꼭 4마리가 뭉쳐 있다는 거예요. 요게. 그러니까 이걸 도저히 잡아먹을 수가 없다고 얘기하니까 꽤 많은 토끼가 얘기를 해요. 그러면 내가 한 가지 방법을 가르쳐 줄 테니까 그러면은 나는 어떻게 하겠냐 해서 조약을 맺는 겁니다. 그래, 내가 만약에 저 소만 잡아먹게 하면 너는 앞으로 내가 절대로다가 잡아먹지 않을 거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토끼가 그까짓 거 쉰 것 같으니까 지금 소들이 같이 모여있는 데 가서 얘기를 합니다. 옆에 있는 한 소한테 얼룩소에게 얘기를 해요. 야, 지금 들어보니까 저 옆에 있는 누렁이가 하고 검은 소가 아이고 당신을 지금 뭐라고 이렇게 숭을 본다는 거예요. 그러고 뭐라고 쏘곤쏘곤하고 그 다음에는 또 누렁이 소한테 가가지고 저기 있는 저 얼룩소가 말이야 당신한테 가가지고서는 뭐 이러고 얘기한다. 그 얘기를 소 4마리한테 얘기를 하니까 이 4마리 소들이 서로가 분개가 돼가지고 그럴 수 있느냐고 그래가지고 흩어져 버렸어요. 흩어져 버리니까 한 마리 있을 적에는 사자가 가서 다 잡아먹었다는 거예요. 쓸데없는 얘기에 마음 쓰면 안 됩니다. 남은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을 가지고 씌워진다고 하는 분들이 오로지 하나님 앞에 목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들이 있으면 오늘 여기에 있었던 일들처럼 제자들도 여인들도 예수님의 어머니도 예수님의 동생들도 마음을 같이 하고 더불어서 여기서는 오로지입니다.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더니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이루어져서 드디어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이 오순절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너희들의 말을 듣는 것 어느 것이 옳은지 판단해봐라 담대하게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고 기도하고 시오적에 있을 때에 병든 자를 고치고 가난한 자들에게는 먹을 것을 주고 하루에 3,000명씩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2015년
광복의 70년. 지금까지는 수없이 어려운 문제, 아직까지도 그렇겠죠. 지금도. 그러나 믿음을 가진 분들은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하나님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백성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부모님들이 있는 그 부모님들, 자녀들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저는 회사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교회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에 기도하는 분들이 있으면 교회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사업이나 여러분들이 하시는 분들이 있겠죠. 믿음으로 기도하는 분들이 있으면 이분들을 귀하게 여겨야지 돼요. 다른 게 조금 좀 부족한 일이 있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되 회사를 위해서 내일처럼 기도하는 사람들이 하나 있으면, 그런 직원이 있으면 귀하게 여겨야지 돼요. 뭐 저희 교회도 지금 보니까 여기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기도하는 분들이 있으면 여러분들 귀하게 여기고, 씌워지게 될 때에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꼭 일어날 것으로 알고, 이제 우리 모두 2015년도 오로지 하나님 앞에 한번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한번 최선을 다해서 힘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일들을 위해서. 당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전도부장님 눈 똑바로 뜨고 나 좀 한번 봐. 바르게 잘 한번 세워서 우리 연말까지 한번 계획 한번 잘 세워요. 알았어요? 목소리가 뭐예요? 알았어요? 그럼 한번 해서 온 교회가 한번 해가지고 올해는 정말 눈을 볼 때에 시대가 어떻다고 이런 거는 그건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믿고 붙들고 우리가 잘 한번 씌워져서 올해에 귀한 일들을 한번 했으면 하는 이런 생각이 되고요. 한 가지는 이제 말씀 가운데 이렇게 전하는데, 올해 들어와서도 정말 하나님이 바라시고 기뻐하시는 일들을 교회적으로 했을까? 정말 참 여태까지도 그렇고 제대로 잘 씌워지지 못한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그렇게 잘 못한 것 같은 것이 선교하는 일들입니다. 그래도 지금까지 저희들이 보이게나 안 보이게나 드러내거나 안 드러내거나 그래도 나름대로는 이제 뭐 교회를 이렇게 하면서 다른 교회에 비하면은 이거는 뭐 너무 못했습니다. 이건 뭐 말할 만한 것도 못돼요. 너무 뭐 우리가 정말 돕는 일들에 이런 것 이 제 양심적으로 여태까지 그냥 하면서 이 교회에 조그만씩 하면서 이렇게 이제 10번을 옮겨 다니면서요, 이런 문제만 매서 맨날 하다가 또 조금 있으면은 그저 교회에 빚 갚아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할 수도 제대로 못했었어요. 여러 가지. 그러다가 올 연말을 해서 교회에 일부적으로 씌워졌던 것들을 나름대로는 중단을 했습니다. 그러지만 세워놨던 것은 있으니까 분명하게 올해도 한번 좀 우리들이 무엇인가는 꼭 해야 되냐. 목표는 한번 걸어놓고 그 목표는 하나님에 대한 성전과 교회를 선교를 위한 목적을 한번 두고, 그래서 우리 나라가 됐든 아니면 이제 우리나라가 아니든 간에 꼭 계획을 한번 세워서 지어지려고 해. 그래서 지난번 우리 이제 당회 때 결의를 한번 했어요. 8월 마지막 주일, 도로는 주일입니다. 도로는 주일 때에 우리가 선교 주일을 한 번만 지켜보자. 여태까지 우리들이 특별하게 무슨 날을 딱 정해가지고 선교 주일 같은 거 이렇게 해본 적은 아직 없었거든요. 한번 해서, 요번에 제 생각에 그런 얘기 있어요. 요번에 우리가 수련회들도 한번 했고, 수련회들도 하는 동안에는 물론 무슨 그것이 특별한, 그래도 교회에서는 나름대로다가 무슨 어떤 회비라든지 뭐 이런 문제들도 그대로 우리가 없이 진행도 한번 했고, 또 많은 분들이 때를 따라서는 뭐 휴가 때가 되니까 휴가 때가 되면 각자도 알 거 아닙니까? 그러나 지나갔지만 우리가 한번 하나님 앞에 모여서 선교 주일을 한번 지켜보자. 목사님도 한번 초빙을 하자. 그런데 목사님을 오시는 분들에게도 무슨 우리가 인사라든지 아니면 사례 같은 것도 없이 그대로 한번 진행을 하자. 그래서 다음 주일날 목사님 한 분에게 제가 얘기를 드렸어요. 뭐 저희 교회에서도 아시는 분이지만은 신광교회 유정성 목사님이 올해 은퇴를 했습니다. 이제 나이가 되시니까 은퇴를 하고, 뭐 은퇴를 하다 놓고 보니까 나름대로도 할 일도 많이 있기도 하겠지만 요번에 꼭 우리 교회에 한번 오셔서 말씀을 한번 전해달라고. 그 대신 우리가 사례금은 없습니다. 한 번도 하나님 앞에 마음을 한번 걷고 똑같이 한번, 그래서 다음 주일날 이제 우리 유정도 목사님을 모시고 선교 주일을 지키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당회에서도 얘기를 한번 하려고 합니다. 들어오는 것은 하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하신 것을 위해서 한 주 동안 들어온 것은 하나님 앞에 한번 잘 그대로 묶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오래 세워졌던 일들과 한번 해서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좀 한번 그래도 올해 70년이니까 한번 해보려고 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위에서 함께 기도하시고 협력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제는 같이 하셔서 남은 기간 동안 그래도 무엇인가 한 가지만에는 이제 광복 70주년 한 가지라도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런 복된 교회로 복된 성도들이 되어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주님,